강릉 캠프의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도 또 새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전쟁에서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생존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쟁을 통해서 느끼게 되면서 되게 참 많은 걱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세상에 늘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쁘죠. 집에 간다고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면 빨리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안의 어른들도 저희 집에 오면 빨리 가려고 하고, 우리가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장병들한테 뭔 얘기를 해요? 언제 가냐? 언제 귀대하냐? 언제 복귀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뭐예요? 지금 여행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언제 끝나냐? 언제 오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각자가 살아남는 일에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스며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이나 어떤 성도가 눈물로 기도할 때 뭔 고민이 있어, 뭔 문제가 있어 저렇게 기도하느냐, 눈물 흘리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거나 지나쳐 버릴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 아플 때 항상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최고로 아픈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도 옆 사람이 감기가 걸리잖아요. 누가 더 아플까요? 감기 걸린 사람은 자기가 제일 아파요. 암 걸린 사람은 자기가 제일 아프죠. 나이가 들어보세요. 어때요? 누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죠. 나한테 관심도 안 기울여주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날마다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쉬운 소리 하거나 맨날 죽는 소리 하죠. 그죠? 왜 그래요? 나 좀 봐달라는 거지. 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제 조별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세 번째고 다음 주면 끝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분들도 있고 가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수련회 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준비하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수련회를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조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조별로. 예, 어때요? 잘 만들었죠? 예. 이게 잘 만들고 못 만들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깃발을 제작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만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좀 아쉬우면 이따 오후에 다 띄어낼 테니까 가져가셔서 여기다 레이스도 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뽕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가서 더 꾸미시면 됩니다. 자, 이걸 꾸미는 것을 봤어요.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조별 모임을 하는 목적. 예?
하나 되자. 또 서로 알아가자는 거죠. 그동안에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를 주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서로 몰랐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나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급했구나, 저 사람은 생각보다 사람이 좀 진국이구나,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고 하는 거지. 이거를 만들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습관적으로 그래요. 뭐를 하라고 하면 그거를 하려고 막 혈안이 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제가 조장들하고 조원들한테 그 미션을 화요일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청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준비할게요. 이러고 끝이 나요.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정답이 뭐냐고. 예.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고. 예.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 항상 뭔가를 해결하고 정답을 칸을 채우고 이런 습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들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 옛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퇴근을 못해. 다 끝나야지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의 경험이에요. 오늘날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일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근하거나 이런 거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성시대와 젊은 세대와 또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서로를 생각을 이해하고 돌아보면서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빨리 끝내고 빨리 가시려고 막 다들 보면 막 시간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다 됐다고. 왜 그래요? 빨리 가려고. 빨리 가면 뭐예요? 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집에 가봐야. 집에 가면 또 싸우잖아. 그 싸울 거 왜 또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래? 예. 왜 그래요? 우리가 점점 교회 공간, 교회 공동체 또 어쩌면 이런 신앙의 개인적인 좀 분열됐다기보다는 나누어진 그런 어떤 개인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이 우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갖기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런 우리의 성향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함께 모이자, 이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로 가는데 목사님은 맨날 모여서 뭘 연합하자, 하나 되자, 뭘 하자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있으니까 힘든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릉 캠프를 기획을 했잖아요. 이걸 작년부터 우리가 하자고 시작을 하고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강릉 캠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과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가지는 정체성은 뭘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안 가도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네, 느헤미야 시기입니다. 즉 나라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체성의 혼선이 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교회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성전도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그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나라는 빼앗긴 채 국가라고 하는 형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약 성서의 교회가 처한 상황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아주 유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었지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되죠. 교회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제히 즉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쓴다는 말은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내 취향을 내려놓고 오직 모두의 공통점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은 한없는 죄인이고 자기들이 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역사와 삶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과 1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선포되자 근심했던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서서 함께 즐겁고 기쁘게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과 행복한 소리,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들렸다. 예.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 출발점이 뭔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느헤미야 공동체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초대교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역할은,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교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서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즉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그 교회는 개모임이 되는 거죠. 진목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개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목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자 모인 곳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능력을 공급받는 의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나 또 선교나 교제나 이런 것들에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니까 가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더 위에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쳐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거죠.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됐을 때 그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교제와 나눔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남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하고 내 거하고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서로 통용했다, 이런 단어들의 핵심은 내 것이 네 것이 됐다, 이게 뜻이 아니에요. 내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는 공동체.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잖아요. 어때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했다. 예, 동일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어때요? 세상이 놀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로 모인 겁니다. 교회로 모여서 47절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때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여기서 칭송했다는 말은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슬러 가봅시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그 증거가 바로 뭐였냐면 교회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제하고 나눔의 그 결과가 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를 하고 강릉 캠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일까요? 이 결과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강릉 캠프는 교회가 가진 정체성과 또 그 교회가 가진 그동안에 서로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그냥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이 야성, 이 원초적인 이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정립하고자 우리가 강릉 캠프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릉 캠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종교인 수련회는 그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본질을 향한 순종인 거죠.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상처를 받죠. 안 가면 불순종이 되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왜 안 가려고 해요? 목사가 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저도 함께 결정을 한 거죠. 그죠? 어떻게? 작년 우리가 공동회의 했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엄청난 목회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야 됩니다. 반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 한 분이 반대를 하셨죠. 예. 그리고 다 동의를 하셨죠. 제가 그때 그랬죠. 동의하신 분은 어떻게 된다? 꼭 가야 된다. 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자 하는 믿는 자의 순종의 시간입니다. 그렇다 꼭 안 간다고 뭐 욕하고 뭐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벌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신앙적인 부담을 갖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11조 하는 거, 이게 아니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뭐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떡에 참여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나 혼자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믿음이 좋아서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도 함께 해야 되고 삶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며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또 내 유익과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함께, 삶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갈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그분들의 교회에 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인 수련회는 우리가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아쉽고 내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그저 동아리에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더 힘써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해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나누어주고 나 자신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강릉 캠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개인에서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개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연약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 통해서 부족함을 공급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쾌쾌 묻고 오래된 아버지여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로가 아닌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6 강릉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강릉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나누어진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진 모든 신앙들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 야성을 회복하고 아버지 그들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 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더욱더 복음의 매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소중한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개인의 생존에 집중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릉 캠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의 시간을 갖사오니 그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이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복음의 매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하며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한 몸 된 공동체의 아버지 주여 소중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